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시아 사람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애는 유대인이라고 해줘요. 자녀 교육을 엄마가 담당해서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유대인의 어떤 교육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배우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은 혈통보다도 그가 유대교를 믿는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 역시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상태로 바구니에 담겨갖고 나일강에 떠보내졌죠. 다행히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의 왕족이 됐어요. 장성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분명한 거는 모세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뭐냐면 이 모유 수유를 위해서 이집트 공주가 그 모세의 친모를 부르잖아요. 여차 해갖고 돈을 주고 모세에게 모유를 먹이고 또 그가 클 때까지 엄마 품에서 컸거든요. 친엄마 품에서. 당연히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모유를 수유받으면서 동시에 뭘 배우냐면 히브리인의 정체성들을 배우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또 나의 형제가 누군지. 그래서 보면 아론하고 미리암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자기 형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라오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다 아는 겁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 형이 아론이고 내 누나가 미리암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왕자로 받은 교육들은 분명히 국내외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철학과 종교와 군사적인 아주 종합적인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신분도 그렇고 어떤 실력도 그렇고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세에게 그럼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마음이 뜨거운 거죠. 고통받는 동포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게 모세가 가진 사명이요, 뜨거운 마음이요,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대체 뭘까요? 영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에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모든 교육과 신분과 위치를 얻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절의 아기였던 모세는 11절에 보니까 장성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본문의 모세가 40살이거든요. 40살. 그러니까 10절에서 11절에는 약 적어도 35년 이상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장성했다는 거는 나이를 먹었다기보다는 어떤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회 지위적으로나 실력을 갖춘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왕실, 이집트 왕실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과의 그 애굽 사람과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건세와 실력과 자질을 가지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뭘 생각한 거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다? 내가 이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합당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걸 거절하고 그 구원자로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세는 늘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근심한 거죠. 그들을 해방하는 것을 어떤 삶의 목적이요, 또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민족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보다는 모세 정도면 민족의 지도자요, 또 구원자로 합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보다 학위도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뭐 하겠다? 그런 사회적 지위와 물질이 있어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모세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죠. 모세와 같이 합당한 구원자가 없죠. 이집트의 왕족인데 히브리 사람이에요. 걷다가 엄청난 지식과 또 실력도 겸비한 사람이죠. 모세가 아니고서야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냐는 것이죠. 이런 어떤 믿음이 가득한 모세는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포를 때리는 것을 보고 혈기가 가득하여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땅에 묻어버립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지도자급이죠. 이렇게 지도자가 나왔고요. 그 사건이 빠르게 퍼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뭉치면 뭐가 일어납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사실은 뭐였다? 히브리 사람이었고 우리의 혈족이었고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 민족의 구원을 시작하고자 했다는 소식들이 이제 막 빠르게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호의에 대한 민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싸늘하죠. 자신이 왕족으로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주 배은망덕한 놈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뜨거웠던 열정과 그 희생과 헌신과 포기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동족의 문제에 용기를 낸 모세의 사랑이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탈로 나요. 누가 이 일을 고발했을까요? 뻔하죠. 거기에 맡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 고발했겠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15절에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도 권력 있고 돈 있으면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갖고 어떻게든 집행유예라든지 최소 형량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심신이 미약했다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등 가정이 불응했다는 등 미국도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는 14절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새로운 지도자요 재판관이 되고 싶은 겁니다. 파라오만이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파라오만이 통치자잖아요. 다른 통치자가 생기는 건 뭐냐면 쿠데타예요. 실제로 모세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족을 일으키고 아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집트를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것이 자신의 부름받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뭐가 좀 부족한가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능력과 재력을 통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 순종하는 모습이죠.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 구원이 이런 권력을 가진 또 지혜와 지식과 지도자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게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놀라운 질문입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장 막내고 가장 작은 자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했어. 골리앗도 이기고 또 왕의 측근으로서 전쟁만 나가면 항상 이기는 장군이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해서 왕이 됐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싸움을 잘해갖고 맨날 땅이 넓어졌어.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죠. 거기에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았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약이 있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뛰어난 장군, 또 권력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 사람, 부유한 사람이 더 귀하게 쓰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12제자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모두 뛰어난 권력과 권능과 실력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 권력과 돈과 물질과 실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세만 봐도 지금 우리가 볼 땐 가장 적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못 받잖아요. 물론 돈 많고 권력 있고 수준이 된 건 참 좋은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존 오웬이라든지 보면 다 천재예요. 교수 출신이고 막 뛰어나거든요. 한편으로는 봐라 결국에 저런 놈들만 쓰임 받는 거 아니냐, 무식하고 멍청한 놈들이 무슨 쓰임을 받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났지만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움은 됐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 쓰임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만 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것만 봐서 그래요. 그럼 고로 그는 엄청난 수재였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있었던 많은 갈등과 침묵과 버려짐과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보니까 모세가 지금 그거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됐고 지금이야말로 적기에 그 일을 희생하여 해드리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는 그 순간 그의 열정과 목적들은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거죠. 사그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잘 돼야 하나님도 욕 안 먹을 거 아니냐. 내가 여기에 잘 정착해야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믿음도 생기고 교회도 좋은 거 아니냐. 교회 11조 누가 하냐? 내가 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안 아프고 병들어도 나아야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나갈 거 아니냐. 나 좋다고 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방치한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건가? 모세와 실망과 상처는요. 보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게르솜이라져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 정도 적고 부를 때마다 생각날 거야. 내가 나그네가 됐구나. 얼마나 많은 실망과 서운함과 상처가 묻어났는지 아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 호렙산 거기에 이제 양치다가 올라갔는데 불이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멀쩡한데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불은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연소를 해갖고 불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무는 멀쩡한데 불만 타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이런 모습, 꺼지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도 40년 만에. 좀 빨리 오든가. 모세는 40대에 하나님의 지원도 없고 왕족이었다가 도망자가 되고 그것도 자기가 도와주려다가 좋은 마음으로다가 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됐을 때에 그 마음의 뜨거운 불꽃이 한순간에 소진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뭔가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만나줬다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뭐다? 시작의 근원입니다. 자기가 시작의 근원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고 구원자로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소개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뭔가라고 했겠죠.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지? 이따위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여기에 와 있지? 완전히 좌절하는 일을 보면서 사실은 억울하죠. 자기가 지금 원래는 왕족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함으로써 억울하죠. 난리를 치고 그 광야의 쓸쓸함에서 그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광야의 적막함. 모세가 광야에서 이집트의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겠죠. 야, 이집트의 왕이 죽고 다음 파라오는 누가 됐다더라. 걔 나보다 못한 놈이었는데 옛날 나랑 같이 궁전에서 살 때 내가 가르쳐주고 나한테 뚜뚜게 맞던 놈이 파라오가 됐네. 또 자기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파라오가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심해졌다더라. 더 힘들어한다더라. 그러게 내가 그때 민족의 봉기 일으켰을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새로운 파라오가 되고 니네들 중심으로 나라 건국하고 이집트가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나라 됐을 거 아니야.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체념이 되고 잊혀지고 내가 왕족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함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방치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불꽃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소진되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80년의 시간 동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태우고 계신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뿐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의 타락과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세워진 교회와 그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와 열심으로 그의 부르신 성도를 삶 속에서 그는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의 끝나지 않는 무엇에 의지하여 타지 않는 불꽃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이죠. 광야에서 이게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대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건가? 자신의 큰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버리는 것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가?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겠다. 체념하는 모습에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자기를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사랑하면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었으면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좋은 일 많다고 해서 믿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모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애들도 탁탁탁 잘 되고 대기업 가고 집에 재산도 많아갖고 저렇게 벤츠 끌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기독교의 신앙은 뭘 받아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항상 뭘 받아내는 자연주의 종교로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렇게 잘 됐어? 기도를 3시간씩 해봐. 그럼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더하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종교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가 다예요. 믿었더니 이런 걸 주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실제성에 대한 증명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본질이거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하나님 사랑해서 받았고 나는 못 사랑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인생의 절반을 광야에서 보내죠. 마음이 가난하고 초라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과거의 권력이 더 찬란했으니까요.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게 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때에, 자신의 속에 비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를 채우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의 마음에 그 자신의 것들이 비어지고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방치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신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꽃의 열망으로 말이죠.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계획했던 것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이 짧고 그래서 사람은 뭐다? 신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실함은 길어야 8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신실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가 알게 됐다?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나를 거부하셨다가 40년 광야에서 방치했던 그분이 뭐라 그런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지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를 인정하는 게 지혜라고 시편 90편에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생에 억울함과 분노와 서운함과 기도 응답이 없음은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어떠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단호히 얘기하는 거,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네? 그럼 그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우리의 실상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뭐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나는 뭐하는 놈인가? 하나님이 날 지금 부르시는가? 얼른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나의 체념과 절망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가지는 복된 마음이요 자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계속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말씀에 능통하고 또 그 열심과 순종과 헌신이 뛰어나서 그렇다. 그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 엄청난 과정과 시간과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를 도와주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안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뭡니까? 그 사랑과 불꽃으로 자기를 인도하신 거죠. 그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잘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아니 내가 잘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나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절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끝나지 않는 불꽃의 열망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치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자신의 큰 계획을 위해서 나를 소모하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세는 인정을 받던 모든 것이 버려짐을 당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테니까 나를 포기하고 자시고 말고 당장 나를 쓰셔라. 당장 뭘 주셔라. 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